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 91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시편 10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시편 109편 첫 번째 말씀으로 악한 자의 결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9편은 다윗의 악한 자를 저주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악한 자를 저주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악한 자가 자기 이익과 권력만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들이 힘을 잡으면요, 타인의 행복이나 생명을 해치는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저희 나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계엄령 때문에 물러나게 되었지만 계엄령 이전에 의료 붕괴 때문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물러나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 응급실에 가는데 지금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47분의 시간이 걸려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구급대가 빨리 왔어요. 그래서 심장 마사지를 계속하고 처음부터 하면서 그래서 호흡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해요. 겨우 47분 만에 갔습니다. 다시 호흡은 찾았는데 그런데 이미 몸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의료 붕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렇게 생명과 그 가족 간의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은 이것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 좋지 않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벌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대놓고 저주하지 않았고요. 참고 용서했습니다. 그럼에도 본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악한 자를 저주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악한 자들 중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는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던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망갔던 것에 가는 중에 제사장을 만났던 일을 밀고 하면서 제사장들 수십 명을 죽게 만듭니다. 도액은 그 공으로 감투를 쓰고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정말 악한 자예요, 도액은.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 블레셋은 악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악한 자들 가운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반역의 핵심 역할을 했던 책사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는 악한 자입니다. 결국 반란이 실패하며 아히도벨은 죽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는데 시므이가 저주해요. 그도 악한 자였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사람들은 큰 상처를 주었죠. 예수님께서도 악한 자들을 상대하셔야 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악한 자들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군병들, 대제사장들, 이들도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한 악한 자가 또 있었는데 예수님 가장 옆에 있었던 제자 가룟 유다. 그는 오늘 본문의 8절에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직분을 빼서 타인에게 그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하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편이 적용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요, 돈을 착복하는 일을 했고요. 명예를 추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께서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시대에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의 정치적인 국내의 상황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뜻을 이루십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낙심하게 되는데 그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가치 있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2절과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을 대수롭게 여깁니다. 진정성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들의 말은요, 그들의 거짓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의 의욕을 꺾고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거짓으로 고소하고요. 심지어 감옥으로 보내고요. 처형까지 시킵니다. 정치적인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역사상 끊임없이 벌어졌어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도저히 살 자신이 없음을 느끼고 모든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자들을 상대로 믿음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믿음의 삶은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살아라. 믿음의 연기를 해라. 악한 자 앞에서 여유를 갖고 서야 합니다.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미워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도 영혼을 가진 생명이에요. 그러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한 의도와 행동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면 주님의 종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자들의 시기심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이유 없이 미워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패하지 말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들의 악으로,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내가 악한 자들을 선한 의도로 이렇게 대했더니 악으로 갚아요. 내가 사랑으로 갚았음에도 그들은 나를 미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 악한 자들을 옆에 악인을 두세요. 악한 자들을 악한 자들에게 망하게 하십니다. 사탄으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오른쪽에 서게 하신다. 사람들은 선을 악으로 갚고요. 사랑을 미움으로 대합니다. 악한 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선의 가치를 모르고요. 사랑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러는 이유에는 마음의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무능력하고 또 잘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상처를 입어요.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요. 우리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는 귀하고 복된 삶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을 다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도우시고 저희들을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시는 주님 주의 뜻 안에 복되고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도자 세워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